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9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말씀 후에 또 나누는 성찬 예식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신 그 주님의 사랑을 또 마음속에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에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교회면 다 교회다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냐? 그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 있게 나타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대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 믿음의 본된 교회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교회를 믿음의 본된 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얼마나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 본을 보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말씀,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에 많은 또 환난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고 이겨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오늘 본 말씀을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부터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앞에 내용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로아 지방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첫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여서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집이 변화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어떤 일들이 또 있습니까?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고쳐줬는데 그 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가두어져서 어려움을 만나는 중에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여진 것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광경 속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특별히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빌립보 사역 영혼들이 변화되고 돌아오는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들을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그들을 이겨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좀 주춤하게 되거나 아니면 좀 주님 좀 떠나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바울과 그의 일행의 이 전도 여행을 보면 환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을 만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보면 복음의 씨앗이다. 아직까지 안 믿는 가족들이 많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있으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주변의 불신자들에게도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의 간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때에 주변의 가족들이
자동으로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믿게 되고 주의 말씀이 또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온 가족들이 주님께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이다로 집사님 가족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오실 줄은 몰랐는데 다 오셨어요. 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제가 듣기로는 집사님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고요. 어머니가 참 신앙생활을 잘하셨다고 하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그 싹이 트고 열매가 맺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은 천국 가셨지만 오늘 나온 우리 모든 유족들이 신앙의 열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또한 돌아와서 살피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도 만만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할 때에 몇몇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지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 일행은 밤에 베레아 지방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곳까지 따라와서 이 바울 일행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바울 일행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들을 돌아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고 제대로 된 사역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행한 이 사역다운 사역,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역.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역다운 사역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3절에서 6절 말씀에 가장 지금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역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한 것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너희들에게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갔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건 너희들이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바울 서신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는데
앞장서는 자였는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난 인생으로 이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 하반절 말씀에도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은 인정이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중심에는 어떤 게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의 사역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첫 번째 사역다는 사역은 어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일에서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또 기쁨이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이 사람에게 대한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저의 목회사역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그런 행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고백하듯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이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또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역에서 이 사역다운 사역 어떤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힘을 다해 영혼을 사랑하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힘을 다해 영혼을 사랑하는 사역. 그렇습니다. 여기서 힘을 다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숨을 다해 나의 생명을 다해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사랑한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어떻게 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유모가 아니라 이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어린 아이를 사랑하며 젖을 먹이며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며 그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가난하게 키워본 어머니들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내 몸은 아프고 내 몸은 축나고 내 몸은 힘들지만 아이들을 먹이고 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 어머니들 그런 마음들을 저는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과 17절 말씀도 차례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고 있고요.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삭구는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목양의 사역들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 크고 놀라울 수 있습니다. 육체에 있는 장기들을 떼어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명을 다해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 사랑, 우리는 곧 있을 성찬 예식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몸 지키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고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또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이 생명을 다하는 목숨을 버리는 이 목양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영혼들 여러분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힘을 다해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사역다운 사역,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수고하며 직접 행동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수고하며 직접 행동하는 사역.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며 실천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우리 12절 말씀은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오늘 본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믿게 하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있는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는 계속적으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행하였다라는 말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8장 3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동역하면서 그들과 이 하는 일들이 천막을 만드는 일로 같아서 이렇게 함께 동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바울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사역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디에 비유를 합니까? 앞에 둘째 대지에서는 유모가 어머니가 젖먹이 자녀를 기름과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사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1절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이 부성애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권면했다.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위로했다. 그들이 힘들고 아파할 때, 그들이 연약할 때 격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계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단을 따라가고 잘못된 미혹의 길을 갈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역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가지고 그들에게 억누르는 그런 자리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며 책임과 의무를 다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한 사역다운 사역 세 번째는 뭡니까? 수고하며 직접 행동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말로만 끝내는 사역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수고하며 행동하며 본을 보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의 사역을 본받아 기쁨으로 수고하며 직접적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역다운 사역,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 힘을 다해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수고하며 직접 행동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영혼들을 사랑하며 수고하고 애쓰며 직접 여러분들이 행동하며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